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가장 신앙의 절정은 날마다 죽고 반대는 매일 사는 것이죠. 매일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이죠. 한국에 부흥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됐던 원산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기념하여 또 올해 사경에는 특별한 기회로 저희들이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된 신앙적인 새로운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저희들의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진리의 각성은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저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은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 10년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온 지는 한 60년 가까이 되지만 예수 태어나자마자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교회도 교단별로 다 다녀봤고 공부라는 것도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제가 했던 공부 중에 또 많은 공부들은 신학과 성경과 관련된 공부들도 해봤고 그런데 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만 예수 믿는 거하고 그렇게 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걸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아느냐?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비밀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요즘은 한참 동안 그런 질문들 한 10년 정도 그런 질문들 아래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더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고 더 알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인간의 숙명, 운명 이런 단어들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정하신 뜻이잖아요. 만물이 그리고 만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은 실패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기만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만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불행이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이다. 근데 그걸 깨달았는데 근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믿음이 없이 한참 살았고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 심령 안에는 정말로 주님과의 인격의 교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 삶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은 그렇게까지 크게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히는 이 명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불행한 거고 근데 자기는 예수님 없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낸 답이 뭔 줄 압니까? 실은 내 본질과 존재는 불행했는데 내가 기만당했구나. 그걸 답을 안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놀라운 그 속에 비밀이 있고 풍성이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실제이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잖아요. 로마서 9장 5절 육신으로 하자면 조상들에게서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태어나서 사람 같은 분과 그 사람이시죠. 사람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본질상 세세히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9장 5절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대표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일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말씀은 영원한 원칙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원칙.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사실 성경 안에서 하나씩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지난 10년간 수십 년을 예수 믿어오고도 그냥 관습적이고 또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어온 거기에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복과 풍성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를 합니까? 실패 안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기로 작정하고 오는 바리새인들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바리새인들도 나중에 다 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조했던 그 수천 명의 제사장 그룹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무수히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육신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사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게 결국은 돌아오고 쓰임받았다는 것이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선물을 겪느냐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곳에 다 써져 있잖아요. 문둥병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하심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죄로 가득 덮여져 있는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치료받죠. 귀신 들린 청년은 주님을 만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인생을 바로 갖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무익하게 그냥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경고하고 주시는 말씀조차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얘기 듣고 갔는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미래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버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열려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심히 실망하고 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결국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는 길을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는 것을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방인들 사람들에게 넘기워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람에게는 없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것이 선물되어진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진짜 어떤 집회나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축복받는 인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모른다니까. 그 축복의 규모를 잘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인생으로 왔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돼 복 자체가 되게 하고 근원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너는 복이야. 그냥 사람이 널 봤을 때 저주로 보여지지가 않고 너는 복 자체야. 너를 만나면 복을 만난 거고 너하고 이야기하면 복과 이야기한 거야. 누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조차 내가 축복할 거야. 누가 널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고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없어요. 사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행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독하는 거고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의 회개. 존재 자체의 회개. 한 사람 아담으로서는 가망성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그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가문에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근데 그건 사실 믿음이 성숙할 때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진된 메시지이죠. 그러나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주님은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보세요. 아프면 고쳐주시지 귀신 들리면 내쫓아주시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주시지 물고기를 못 잡으면 잡아주시지. 주님의 사역은 3단계가 있는데 갈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역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역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깨우치시는 사역이에요.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어리석음을 고치고 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의 사역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세워진 새 언약은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언약을 다 담는 언약이요.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언약을 이루신 언약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언약을 전부 다 수천 배, 수억만 배, 수조 배 이상으로 효능을 발휘하신 언약을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제일 처음 언약이 나오는 게 방주 언약이 나오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리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로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어.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홍수를 면하고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홍수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대하신다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세계 만민을 담는 방주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뤘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 방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는 동안 정죄함이 없었지만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정죄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셔요.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개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맨 먼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불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진짜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게 관습적인 예배드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돼요? 철렁하게 되죠. 그게 불신 아닙니까? 염려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염려되는 일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 어떤 기도든지 다 듣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염려하는 것 자체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법칙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본인이 맡으셨으니까. 우리 인생을 사셨잖아요. 피로. 그럼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지. 그럼 날 소유하고 계시면은 나라는 존재만 소유하시고 내 소유는 나라는 존재에 딸린 내 소유들이나 내 사업이나 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소유 안 하시나요? 다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전부 다 제정하신 것이지. 숨결 하나도 그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내어놓으신 분이 왜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왜 그분이 책임 안 지셔요? 당연히 책임지시지. 그리스도인은요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성경의 제일 큰 죄는 당분간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10년 동안은 불신이라고 읽으면은 그래도 거의 95점 이상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극악하게 생각한 죄는 에덴 동산에 보세요. 어떤 죄였어요? 아담과 하하가 살인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무엇을 때려 부수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사탄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불신부터 조장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만 빼고 선악 지식의 열매만 빼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부터 조장하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질 않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사탄이 내 마음에 주는 생각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날 보내시고 내 자녀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진짜 아브라함처럼 먼저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작년에 와서 드린 말씀이에요.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에녹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100m 달리기부터 하자고 시작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베드로 처음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야 예수님이 슬쩍 계시하셔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후에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대로 띠띠우고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렇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초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초의 믿음도 사랑하셔요. 예수님 앞에 질병이 있어서 또는 장님이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어떤 믿음 있는 백부장이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지만 그냥 어린아이들이 무슨 진리를 압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의 실질이시오, 하나님의 불꽃이시오, 하나님의 형상 자체, 어린아이들 그걸 압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지. 그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수용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은 거기부터 시작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인데, 복음의 가장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려운 일 생기고 일 생기고 그러면 신앙 저버리고 교회 떠나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임 안 하고 그러고 그래요.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생겼대.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마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믿는 차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왜 축복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을 안 주시고, 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섭리와 사랑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 새들이 막 다녀요. 일어나서 막 먹이를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우리는, 불신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는 좋겠다. 먹을 것이 있어서. 나는 먹을 것이 없다.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새를 보고 새를 자연과학적으로 관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를 꼭 따라야 될 건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먹이시겠느냐라고 새를 보는 게 아니라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을 보고 자연이 아름다우면 자연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도 반드시 저 자연 이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걸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라는 이야기. 들판에 꽃을 보면서 너는 참 꽃 아름답다, 이쁘다, 나도 젊었을 때는 꽃 같았다, 이렇게 꽃구경이나 꽃놀이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꽃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건 구약이고 창세기 1장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들에 있는 꽃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보이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하시구나. 그럼 니는 좋겠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니까. 내 인생의 꼬락서니는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아름답게 하신다면 너보다 훨씬 더 귀한 내 존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안 입히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건 평생 해야 돼요. 회개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꼭 축복 받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 받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고 드리는 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지. 실은 이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것이죠.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와 목적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따로 구별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헌금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하시지. 성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할 뿐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게 창세기 12장이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이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그리고 그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두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이 나하고 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네 육신에 언약의 표징이 있다 그래요. 우리 몸에 언약이 있대. 나와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볼 때마다, 내 몸을 볼 때마다, 들의 꽃을 볼 때마다 꽃 예쁘다가 아니라 저 꽃도 입히시고 저 꽃도 아름답게 단상에 이렇게 세우셨으며, 나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유익하게 안 쓰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환란이 일어나면 환란이 아니에요. 실은 환란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의 11장을 지나가 가지고 보면 13장에 가면은 징계도 아니야. 실은 훈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선 광야는 신광야예요. 신광야. 신의 산이 있다고 해서 신광야. 신인 신광야. 신의 광야 풀어서 쓰면 신에, 줄였으면 신입니다. 신광야의 이름의 뜻은 가시라는 뜻이에요.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가시덤불.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그리스도인이 할 때 신앙의 초보는 광야가 가시처럼 많은 영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그냥 가시밭 같아. 가시밭.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조금 더 더하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는 신광야 위에 있어요. 가데시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바네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인데 광야 이름이 달라졌어. 가시밭의 광야가 아니라 이제 신앙이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조금씩 배워가면 인생의 광야가 가시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경제적인 위기가 한번 오면 그냥 물신에 젖어 있고 돈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뭐 건강의 위기가 오게 되면 내 자신만 믿고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호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하나님이 허물어뜨려 버리면 자기 자신이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그러진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데시, 거룩, 바네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정결해져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며 나를 씻는 거예요. 나를 씻는 거예요. 반주하면서 내가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차원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반주를 하나님이 성령이 사용해 주시면서 나를 씻으시는 거고 나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카데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고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광야를 조금 더 올라가면 진광야라고 있어요. 진광야.
진광야라고 나와요. 진광야. 그 옆에는 파란 광야가 있고 그래요. 자, 진광야는, 진이라는 말은 그곳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걸로 알게 돼요.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환난들이 이게 전부 다 가시로 느껴지는 가시가 아니라 이제 훈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다.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영구히 가난하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도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천에 처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뿐이. 왜? 이제는 그것의 종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부하게도 하고 내가 너를 가난하게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너의 인생을 너에 맞게 내가 섭리 가운데 이끌고 간다고 얘기하시는 것인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여호와를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좀 더 올라가면 바란인데, 바란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동굴이 많으니까 바란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광야 인생이 동굴로 여겨지는 거예요. 동굴은 뭐 하는 곳이에요? 동굴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 바로 동굴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동굴이 많아. 그 동굴 속에 성경도 발견되고, 동굴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어떤 종파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가지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하셨어요. 40일 동안.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처음에 광야에 외치는 불평으로 시작을 해요. 광야에서 불평했어. 애굽에 음식도 없고 상추도 없고 고기도 없다고. 광야에 외치는 불평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불평.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자라나게 하시면 광야 같은 인생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헤맨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헤맨다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이 헤맨다고 번역해 버렸지. 그 히브리어 단어는 헤맨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목축했다는. 이상해요. 광야에서는 목축할 수 있는 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받았다, 목양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헤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헤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기 혼자 헤맨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두신 정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길로 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실 것도 없고, 광야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믿음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 광야에 이제 우리가 유대는 찬송 아니에요. 찬송하는 광야예요. 거기는 이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은 따뜻한 바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주 따뜻한 바람 부을 때는 살만하죠. 응? 자녀들에게 따뜻한 바람 불어올 때는 직업도 하나님이 주시고 배풀도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동남풍 부니 짧은 옷 입고 푹 쉬면서 커피 한 잔 누리면서 있는 날씨, 제일 좋은 날씨에 부는 바람 동남풍 아니에요. 그럼 동남풍이 불 때만 내가 예수님 찬송합니까? 아니잖아. 서북풍아 불어라. 서북풍은 차갑고 매서운 바람 아니야.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시밭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백합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인생이 가시밭으로 가득 차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백합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수가라는 이름 자체가 술 취했다는 뜻이에요. 술 취한 동네, 술 잘 만드는 곳이지. 그러니까 그 동네가 술 잘 만드는 동네죠. 이름이 시카로. 술 독주. 또 순한 술도 아니고 독주 잘 만드는 도시 아니에요. 그곳에 남편 전에 5 있고 지금 있는 자도 아닌 그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술 없이 못 사는 인생이나 비슷한 것이지 그게. 그래도 그 여인은 술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독주의 마을인, 술 잘 만들어가지고 이름 그렇게 나 있는 그곳에서, 옆에는 가까운 곳에 세겜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도시 세겜. 아브라함이 들어와가지고 처음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곳,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이삭도 살고 야곱이 그곳에서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또다시 자기 속에 살아있게 하고 자기 가문을 시작했던 곳. 그 세겜 땅 옆에 수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겜에 살았던 야곱의 신앙을 보면서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생활용수 뜨러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을 뜨면서 하나님 나한테도 야곱의 복을 주십시오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의 한 여성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어떤 게 영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 우리가 영원한 건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하게 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우리가 영원하게 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우리가 영원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성은 영원한 생명의 기초에서 우리한테 영원성이 있는 거지, 우리는 본래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안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육체, 이 육체는 풀이고 이 육체가 영광을 가져봐야 이 세상에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는 거. 그럼 말씀하고 나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시드는 존재요, 시간과 소멸과 유한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 영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 이게 살아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읽는 순간 이 말씀은 나를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말씀이시지, 그 내가 생각해서 나는 아브라함 같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그것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준 순간 그 말씀은 영원에 속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영원에 참여하며 영원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캐릭터, 그 배역이 바로 내 배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나한테 남편이 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신랑이신데 염려하고 남편 돼가지고 살고 자나깨나 염려를 붙들고 살고, 그걸 회개하는 것이지 염려되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염려를 회개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고요.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왜 이 일로 염려합니까? 라고.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주님 것 아닙니까? 예수님 피로 샀지 않습니까? 라고. 철저히 불신을 회개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불신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내 믿음을 강하게, 다른 거 기도하기보다 믿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주여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환난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경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일 풍성하게, 뭐 꽃길만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꽃길만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거 없다고. 그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요셉의 길을 걷지 않고 통치자가 되는 것은 없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고요. 그리스도조차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선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십자가를 거치는 순간 고통이 아니라 그 순간도 주님께서는 실은 영으로는 살아계셨다고 그러고, 살아계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순종을 온전히 성취했으니 가장 비극적인 아픔의 순간에 그리스도는 가장 하나님께 순종한 그 기쁨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인생에도 많은 환난과 풍파가 당연히 닥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바라옵기는 그 순간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불신을 진짜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원산 부흥운동에서 그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사이셨는데 오셔가지고 한국 선교하면서, 근데 그분이 회개하면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뭘 회개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믿지 못한 거로 회개했어요. 자기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거 조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 그럼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 탓을 하는 거지. 그거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변화된 자기를 통해 일한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통해.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조선 선교가 안 되는 게 조선 사람들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영이 넘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요. 복음을. 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실제 선교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역한다는 걸 또 알아요. 그러면 결과는 받거나 안 받거나 주님께 맡겨진 것이고 저 사람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주님의 영이 역사할 걸 아는 것이지,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네가 안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의의가 쌓여지는 거고 저 사람은 죄가 쌓여지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나중에 깨닫는다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나중엔 깨달으리라.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처음의 질문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얻는 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한계. 내 종교로 회개해야 돼요. 종교. 타성에 젖은 신앙.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비밀이 있어요. 주여, 내가 세상 것을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했나이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원산 대부흥운동이든 1907년에 대부흥운동 그냥 행시를 그런 건 결과일 뿐인 것이지 그게 회개의 본령 절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몰랐던 거로 회개한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을 몰랐나이다. 주여, 복음을 몰랐네. 신앙생활이 율법 지키는 겁니까? 여기 지금 부자 청년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 지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깨닫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러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일 뿐 아니라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준 어떤 말씀이든지 네 속에서 생명을 솟아오르게 하는, 생명도 10년짜리 20년짜리 생명이 아니라 시간이 지속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솟아오르는 샘이 되고 강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려서부터 많이 안다고 하고 모세의 책을 많이 읽었다는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데요? 라고 묻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앞에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회개를 이야기를 할 때 존재 자체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그러진 일을 했습니다. 할 때 행위를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가정에 빛과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교회에 근본적으로 아담이라 문제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 존재 자체의 회개는 근데 사람 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꾸는 거라 내가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예요. 이제 내가 주님께 무익한 존재였지만 그래서 포기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거, 전에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좋아했다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참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걸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등한시했다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반성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하고 회한하고 회개는 달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가 싸웠어요.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사업장과 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람은 나예요. 나라고. 나. 진짜 나라고. 내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예요. 나. 정말로. 근데 이 회개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나라는 것은.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향하는 것을 바꾼다는 뜻 아니에요. 마음을 바꾼다는 게. 내가 앞을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뒤로 돌아봐야 된다는.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보고 있다가 세상 보는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세상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게 이게 회개예요. 구약의 회개는 계명을 어긴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신약의 회개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6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이 멀어졌던 것을 주님께 다시 돌이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회개의 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한 죄인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수많은 의인들이 기뻐하고 수많은 의인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고 주님이 얘기하셔. 근데 그 비유 자세히 보세요. 세 개의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이 비유들 중에서 양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스스로? 양이 돌아옵니까? 양이 골짜기에 있었지? 목자가 가서 데려왔지? 진짜 회개는 주님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 가져가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건지러운 목자를 보고 반가워하는 게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예비했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했다는 그 마음 안에 확고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날 건지러우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회개라는 단어가 종교라는 단어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회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지식으로만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이러고 돼 있더라고요. 나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지식으로만 일했는데 그걸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 쓸모 없음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네. 주님이 써주셨으니까 그게 사용이 되는 거지. 주님이 써주시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금덩어리가 바깥에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데 죄악에 밖에 더 쓰입니까? 그걸 그리스도가 써주니까 성전 안에 금이 있을 때 거룩한 금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지식을 가지고만 일했다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그리스도 외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리스도하고 대할 바도 아니라는 것, 그런 정도 회개가 아니라 지식을 우상시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자체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책을 다 갖다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마음까지는, 마음에서는 그 책을 다 버려야 되는, 한 책만 남도록. 그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회개도 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한 사람 아담의 죄를 통하여 죄 오고 사망 온다면, 죄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 그래서 죽었고 정죄가 왔고 죽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안에 살면, 내가 내 자신 안에 살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영리해도 사망이 오고 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 환경에, 내 인생에 죄가 오고 사망이 와. 다 죽는 거예요. 내 가정에 죄가 오고 사망이 와. 식구들도 죽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죽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나로 살면,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란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를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고, 이것이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 아담이 어떤 일들을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냐고요. 이게 한 사람 아담이 그런 일들을 잘못하는 것은 날마다 잘못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의 절정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실 회개라는 이 명제는 복음 안에서 신비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더 만나는 것이며,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 안으로 더 이끌고 가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그분의 부활 생명은 내게 더 역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구속이 있었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있었고, 죽음을 통해 향기가 예루살렘과 그 사방 천지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온 그 향기를 통해서, 그거는 막 어마어마한 수백 건 향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니, 향수를 요만큼만 뿌려도 주위 사람이 다 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예수의 몸에다 부어버렸으니 그 향기로 데모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는 온 세상의 향기라고.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라고.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향기가 났듯,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죽음이 우리 고집이 살고 관념이 살고 교만함이 살고 감정이 사는 그 어떤 아담 자체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믿음 아래 사는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효능을 낸다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발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발라준다고. 그리고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부활로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고 부활 안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지었던 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선악으로 사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착함으로 사는. 여기 부자 청년 보세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나? 몇 개는 지켰겠지.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 거짓말이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전제를 해놨어요. 전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청년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 앞에. 조금. 그런데 좀 지켰다는 것도 율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키든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안 지킨 걸로 돼요. 그래서 율법은 좀 지켰다라는 말도 없어요. 다 지켰거나 안 지켰거나. 그 다음에 율법은 본래 신령한 것이니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내 부모의 절정이 뭐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부모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본인이 계명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계명을 다 지켰대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10계명 순서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엄중한 계명을 가장 마지막에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누군데? 이 부자 청년의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눈앞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가진 것을 팔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넌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히 근심하. 이미 그 자리에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의 표면에만 있는 것이지, 율법의 가장자리 모형에만 있는 것이지, 진짜 참부모인 그리스도가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고. 그 자리에서 이 율법이 다 부서지고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온 사람이니까 영원한 생명하고 물질하고 비교가 됩니까? 잠깐 있다 썩어질 재물과 영원한 생명이 비교가 되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해봐야 지금 바깥에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안에 내부자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가 이 청년 안에, 이 청년이 그리스도 안에 상호 연합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청년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고 이 청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거를 예수님이 선물하려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을 자기 남편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말이 청년이지 재물의 아내 아니야. 재물의 아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물질하고 결혼하고 염려하고 결혼하고 세상하고 결혼하고 나중에는 율법하고도 결혼하고. 간음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간음이 그러면 나는 혼인을 해가지고 육신적인 적어도 이 순전함은 지키고 그러면 그 계명은 나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계명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참 신랑이시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여성이잖아요. 남성 한 명도 없어요. 다 여성이에요. 왜요? 우리가 남자라고 해도 남자가 머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에게서만 머리일 뿐이지 우리 남자도 그리스도한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의 신부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신부잖아요. 그래도 물질하고 지금 혼인한 거 아닙니까? 물질하고 혼인했잖아요. 지금 간음했지 않습니까? 지금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여기 있는 계명은 어길 것은 다 어기면서 내가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행위가 아니라 본질이라고 얘기한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 그 계명을 듣는 순간 그 계명 자체가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내가 탐을 안 냈습니다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여 내 인생의 일생 동안 탐욕의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10계명의 목적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13절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탐내지 말라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내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지켜서 완성될 수 있는 계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수행될 때만 이것을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무리 자기 혼자서 탐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또 다른 탐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탐심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탐심을 갖게 되거나 나는 다 버렸다 그러면서 버렸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명예 삼으려고 하는 그 명예의 탐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죠. 자체로 그리스도가 이 청년에게 준 말씀은요, 이 청년이 표면적으로는 지키려고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어긴 거예요. 질문부터 의도부터 전부 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이나 모든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은 전부 다 우리가 주님께 궁금하고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고
정말 잘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옳은 질문이나 옳은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옳은 대답이 없어요. 실은 대답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하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잖아요.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사람이 되고 바치라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세를 바쳐야 되는데 카이사르한테 세금 바치면은 카이사르 백성이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 랍비가 해서는 안 되는 대답이거든. 차라리 독립운동을 해라, 항쟁을 하라 이렇게 답을 하시든지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이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데나리온이라고 돈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데나리온을 꺼냈어. 그 다음에 거기 데나리온에 있는 초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질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대답하는 것도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데나리온의 초상이 누구 소유냐라고 물어봤어요. 데나리온의 초상은 황제예요. 그 황제가 누구 소유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황제만 보이는 거예요. 황제 따로 하나님 따로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한 말이에요. 니들이 로마에 세금 바친다고 해서 그 돈들이 황제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라 신비한 경륜으로 다 주님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대답이 틀린 대답인 거예요. 그거 가이사인데요. 라는 게 틀린 대답. 주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보고 이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고 이거 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보고 너는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 것이. 여러분 자녀를 보고 주님이 누구 소유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제 소유인데 이래. 물론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바치는 믿음이 없다면 내 거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 도적질이에요. 이 청년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인생의 운명을 왜 자기가 결정하냐고. 요 그리스도가 결정해 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르라. 결정해 줬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결정하냐고. 인생의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도둑질. 나의 주인이 누군데?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막 염려하죠? 사실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옆집 사람이 여러분보다 막 더 염려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이름이 영식이라고. 영식이 어떻게 해요? 영식이 너무 걱정돼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렇죠. 부모인 내가 염려해야 될 건데.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본질상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맡겨놨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진짜 염려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축복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과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주여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럼 내가 왜 걱정해야 됩니까? 주님이 걱정해야지. 이 진로를 왜 내가 걱정합니까? 주님이 걱정해야지. 데나리온에 있는 초상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주님 물으셨다니까. 누구의 소유냐라고. 이게 예수님 질문이에요. 누구의 소유인데. 황제가 뭐 해봐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영광의 황제? 들의 꽃이에요. 들의 꽃. 육체가 영광이 있어봐야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드릴 게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가이사예요. 우리가 가이사잖아요. 내가 황제 노릇하고 살잖아요. 집안에서 황제. 어떤 남편은 방구석 황제. 황제 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거 한번 다 갈라보세요. 이거는 가이사 것. 이거는 하나님 것. 이거는 가이사 것. 이건 다 하나님 것.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죄악조차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 우리의 죄와 잘못조차도 그분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려고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기 죄를 왜 자기가 짊어져? 예수님을 팔았죠. 다른 제자는. 베드로는 욕했어요. 3번이나. 그 저주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쌍욕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말 하잖아요. 그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큰 돌덩이 하나 가져다가 그냥 머리를 그냥 자녀가 부모를 욕하면. 그런데 그 돌도 모형이에요. 참돌이시 그리스도. 이 세상에 뜨인 돌이 있어. 사람의 머리를 쪼개버리는 돌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야 돼. 밖에 나가서 넘어서 깨져버려야 돼요. 거침돌이 있어요. 거침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한테 걸려 넘어지고 그리스도라는 돌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주님이 주시는 형벌은 새로운 부활을 약속하고 주는 형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살아난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것, 그 다음 우리 존재 자체가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야 될 존재임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습니다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하고 멀리 살았던 삶을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게 그걸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불러요. 진짜 생명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멀어졌던 내 마음을 더 가까이 가져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요,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주님에서 떠나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기획한 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지었다고 했어요.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 단어가 달라요. 건축, 과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정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참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참여된 존재라니까 이게.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있는 만물하고 인간이 같습니까? 다르지.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시기한 거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계명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니까.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은 실제 이 계명을 어겨서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선악과를 먹어서 선으로 살고 악이 충만한 자기 선으로 살고, 자기 선도 죄악인 거예요. 자기 선과 자기 악으로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자기 선으로 살아봐야 자기 자랑밖에 더 됩니까? 그게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한 20m짜리 30m짜리 100m짜리 사다리 만들어가지고 저 달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에 태양에다가 걸어가려고 기획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몸에다가 모든 어그러진 것을 주고자 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망친 거죠. 우리를 이 안에. 그래서 집착이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집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 없는 사람들은 집착이 있는 사람들 보고 흉보면 안 돼요. 집착이 나온다니까. 조금 있으면. 아직 안 나온 거지 자기가. 욕심 있는 사람 보고 욕심 없는 사람이 저 사람 욕심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나의 속에 아직 욕심이 자라고 있어요.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의 발표에 있거나 말씀에 짓밟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씻김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게 자연인은요 속에 숨겨져 있어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집착을 안 합니까? 집착이 저절로 돼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염려 제조 공장인데. 염려 제조 공장은 저절로 염려하는데. 눈 뜨면 염려, 눈 감아도 염려, 잠자면서 염려, 어제 일도 염려, 오늘 일도 염려, 아직 안 일어난 일도 염려, 잘 돼도 염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염려. 염려 제조 공장에 스위치를 멈춰도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염려 안 할 것 같죠? 지옥에 가서도 염려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한테 잘해주지 못했다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돼 이러고 이제 그 한 면에서는 뭐 좋은 태도긴 하지 뭐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거기서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나요. 주님이 스위치를 멈춰버리기 전에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평강의 샘물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염려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그분의 확신과 소망 안에 지킬 때 이게 염려가 잡히는 것이지 그대로 사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율법을 선포해서 염려가 잡혀집니까? 잡혀집니다. 그런데 율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사람 아담 아래서는 본질상 문제인데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왔죠. 생명이 왔죠. 의가 왔죠. 세상의 왕 노릇하죠. 한 사람 아담은 죄의 왕 노릇, 사망의 왕 노릇. 그래서 처음에는 노예하다가 열심히 섬기니까 사탄이 너 잘했어. 신분을 승격시켜줄게. 네 이 왕국의 왕이야라고 해주는 거예요. 사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든 왕국의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는 그런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과 의와 거룩과 그 실제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체험하냐? 내 자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죄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자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헤어질 때 삼촌 라반에게 다 쏟아붓고 헤어져요. 아직도 자기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데 자기의 무리들을 군대로 두 떼로 만들었어요. 그게 마하나임이란 단어예요. 두 떼라는 말이 마하나임. 하늘의 마하나임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족들과 식솔들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을 군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야곱이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이제 야곱은 싸울 수가 없어요. 에서랑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뿐이지. 그의 고집도 부러졌어요. 자존심도 부러졌어요. 그의 인간적인 수단도 다 부러졌어요. 그때 아침 해가 브니엘에 아침 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에서의 군대는 나를 잡으러 오는 군대인가 호위하러 오는 군대인가? 창세기 32장에서는 불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33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군대는 호위하는 군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련하다라는 자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여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부러지고 파쇄되고 갈아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우린 나사로들 아니에요? 나사로가 자기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일으키시지. 우리가 나인성에 있는 청년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우리 육신에다가 적용하시길. 주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이것이 참 회개의 실제인데 내 삶이 그렇게 되길 주여 정말 내가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관계가 멀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이 직접 찾아. 인간은 한 면에서 성공한 것 같았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요. 뭐하러 오셔요? 벌거벗었으니 옷 입혀주러 오셔요.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의 소식을 주러 오셔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패배했느냐? 염려하지 마라. 네 후손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가난하냐? 염려하지 마라. 네 후손은 정말 내가 풍성하게 살게 해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반대말로 해볼까요? 너 정말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냐? 염려하지 마라. 네 후손은 정말 빈궁하게 살 것이다. 이게 감사하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빈궁한 존재의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의 후손이.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와서 새로운 인간으로 승리하실 수는 있었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면 예수님도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인간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자체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는 아담이 져야지 아담이 아닌 사람이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 아담을 종교라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이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나를 종교라로 오신 거거든. 십자가에서 내가 끝난 거예요. 내 저주도 끝나, 내 존재도 끝나, 내 절망도 끝나, 염려도 끝나, 불행도 끝나, 영원한 흑암도 끝나. 광명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나한테는 뭐가 남겨졌어요? 의와 거룩과 행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나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섭리와 공허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냥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는 것 자체가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뻔뻔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찬송하세요. 마음에 여러 가지 정죄감이 듭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세요. 주여, 난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회개인 거예요. 신앙에서 숨지 말고 복음에서 숨지 말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늘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 안 와요.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더 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도 그리스도께 가야 되고 내 생각도 그리스도께 가야 되고 내가 하는 행위도 그리스도께 가야 되고 내가 모든 가족과 소유도 그리스도께 가야 되고 내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도 그분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고 운동을 해도 뭐 하려고 내가 열심히 꽃을 보고도 아까 주님이 보라고 하신 그 본질, 봄의 본질, 내가 이것을 눈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운동하여서 내 건강한 몸을 갖는 건 뭐예요? 건강해서 100세까지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건강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 삶에 다 적용해요. 이게 바로 주님께 돌이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과거 그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간단히 딱 잘라요.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저리 다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세요. 주여,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나가지고 생명수 마실 수 있어? 나중에 마실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생명수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놓고 안에 넘치는 생명수가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부끄럽잖아. 그 사람들 앞에 나서면 결혼을 몇 번이나 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인생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정도 이렇게 삶이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 사실 드물어요. 드물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런 정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사용하시는 삶이 된다는 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이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왜 그것이 자기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 제일 궁금하니까. 그런데 맨날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배가 세컨 클래스 2등급 예배라고 하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예배요. 하나님만이 소망인데 근데 그 예배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님께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영과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사고와 의지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예배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예배, 실제
진리라는 말은 실제의 알레테이아, 모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실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 건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선물들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거. 아, 그의 피가 나한테 있네.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있네. 그분 인생 자체가 나네. 이제 그분이 새 아담이시니까, 마지막 아담인 나는 그분이 끝내버렸으니까. 그게 실제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는 언제 하나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실제로 실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지금이 이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라는 단어가, 때가요, 성경 원문에는 때가 아니고 시간이에요. 시간.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1년, 2년, 3년 해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달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날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전혀 에메라라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는 1년을 가리키는 단어도 아니고 한 달을 가리키는 단어도 아니고 하루를 가리키는 단어도 아니라 그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도, 이것도 부정확한 번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시간, 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미래에 대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의인이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이 자기 교만으로, 자기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이 자기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피해 도망가는 거, 그거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사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거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어떤 뭐 자세든지 무슨 어떤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망성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구주의 은혜로, 구주의 피로, 그분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드려서 구원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거저 주신 거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주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조차도 실은 가증한 눈물이에요. 누가 회개를 충분히 해서 회개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회개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온전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일생에 회개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회개를 행위로 얘기하자면 50년 인생을 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지난 50년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토설하려면 앞으로 50년이 필요한데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냐고요. 주님은 우리의 옛 창조를 끝내고 옛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면 새로운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자기 삶을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자기 존재도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죄가 있지만 죄사함을 주셨으니 죄사함을 보고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 만나가고 너 이전에 한 거 다 토설해 이런 적 없어요. 삭개오 만나가지고 삭개오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려면 예수님 몇 년은 걸리실까요? 그 앞에 있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해. 예수님 그냥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만 말하면 돼. 그게 회개예요. 그게 새 언약의 회개예요. 그게 신약의 회개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야. 그냥 십자가에서 종결돼야 될 삶임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를 너무나 많이 졌어요.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요.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니? 한 면에서는 되게 겸손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그처럼 교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뭔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모래만 또 못한 존재인데 먼지잖아요. 너는 먼지라 했으니. 먼지가 뭔데 예수의 피로 구원을 못 받냐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주보다 귀한데, 한 방울이 우주보다 귀한데, 자기 인생이 뭔데 먼지와 같은 그거보다 못한 존재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의 피가 그 먼지를 구원 못하겠어? 그러면 예수의 피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꽉 차 있어도 예수의 피 한 방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도 남는 거죠. 새 생명에서 회개해야 될 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올리지 못하는 거. 이제 좀 더 전진하면 기도 쉬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사랑하지 못하나이다. 이게 일생 동안 회개해야 될 것들이에요. 주여 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부어주소서. 사랑이 와야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주의 사랑이 와야 내가 온유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랑은 주여 내가 도저히 못 만든다니까. 아담이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요? 아담은 집착을 만들고 아담은 분노를 만들고 아담은 질투를 만드는 것인데 예수의 새 생명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매주일 여러분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속에 율법을 듣지 말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을 들으시라고.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체험하시게. 그게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생 동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종교 개혁주의를 되고 그러면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느니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95개조 중에서 제1조항이 뭐냐면 회개에 대해 말해요. 회개란 참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참회가 아니야. 그게 1조예요. 2조는 뭐냐면 회개란 일생 동안 내 육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놓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정욕이라는 말은 육체적 욕구를 가리키는데 이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육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육체가 자기의 욕심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 육체예요. 이 육체는 자랑할 요소들이 많아요. 지식을 쌓아가지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 육체는 전통 안에 속해 있으면서 전통을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고 만들어졌으니까 가문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중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좋아. 니들이 그렇게 육체가 잘났냐? 나도 육체가 잘난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 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러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안 돼요. 100명의 절반이 20살에 할례 받아요. 그 중에 25명은 12살에 할례 받아요. 나머지 잘 믿는 집안이 5살, 6살, 7살 때 할례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집안은 그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에요. 나보다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지식 가진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 최고의 가문이다. 믿음으로 하자면 율법으로 하자면 나 어려서부터 난 누구보다도 더 잘 배웠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로 나는 특별히 보호받는 가장 좋은 땅 실로든 베델이든 예루살렘이든 이스라엘의 알짜는 다 있는 그 지역에서 땅을 할당받은 그 지파 사람이다. 구약에서도 다 보호받았던 사람이다. 나 혼자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파 형제들은 다 엎드렸던 사람이다. 우리 지파에서 왕이 처음으로도 나왔다. 나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내게 좋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리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건 종교고 무엇을 위하여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 주여, 내가 세상 안에서 욕심도 내가 높아지고 또는 이 육체가 가지는 이 어그러진 본성,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여, 내 자신의 이 육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가정과 이웃의 거침이 되고 어그러짐이 되는 이 요소가 주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소서. 죽었어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내려놓는 건 어설픈 거예요. 초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끝장난 거고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인간이 있어. 인간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사탄의 말이 옳으냐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 아니면 사탄은 야,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해. 근데 이 중간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죄를 지어요. 어떨 때? 자기가 판단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야, 이거 옮겨놔라 라고 하면 자식이 아버지, 내가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보고 맞다고 생각되면 옮겨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 비교해서 서로 하나님 말씀이 사탄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라고 아담이 판단하고 선택해도 그것도 죄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인간에게 평가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인간에게 바로 주입되고 명령되는 말씀이고 선고되는 말씀이 그냥 끝이에요. 사유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에 대한 안 먹는 것이지 왜 먹지 말라고 할까? 먹으면 사유가, 그리고 저 얘기는 타당한 얘기일까? 사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생각해보고 안 먹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그런데 선택을 뭘로 했어요? 사탄의 얘기를 선택했죠. 여기서 하나가 생겨났어.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 언제나 사탄의 얘기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여기서 습성이 하나 생겨났어요. 나 혼자서 선택하면 내가 축복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하나님은 축복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탄은 네가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야. 또 환경을 보니까 축복은커녕 저주받은 인생 같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 아니면 환경이 나한테 알려주는 게 옳을까?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죄인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껴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일생 동안 말씀으로 죽이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을 죽이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얘기해요. 그리고 주를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봤더니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만국 백성이 그리로 들어갔네. 그러면 나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왜 안 들어가? 그럼 난 내 운명을 알아요. 내 마지막을 알잖아요. 마지막을 아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의 사도로 만드실 것이고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 자체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는 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지 이거를 사유해보고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선택하면 언제나 반대를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린 죽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그걸 아무리 내가 들어도 혼자서 스스로 선택하면 반대를 선택한다니까. 에덴 동산은 계속 재현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요. 공고하죠.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갔어. 뭐 먹지? 고민이 돼. 네가 선택해봐. 그럼 고민이 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이 돼. 그런데 미리 공지가 떴어.
이번 점심은 다 짜장입니다. 이렇게 편하죠. 우리가 고민할까봐 예수님이 아예 정해놔 버렸어. 네 인생은 내 거.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새로운 생명이야. 라고 이미 주님이 결판을 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향하는 게 이게 회개라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요. 아버지에게 풍성이 있다는 걸 아는 게 회개라고요. 그냥 나는 잘못했어.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거는 회개를 절반밖에 안 한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걸어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품꾼이 되겠다. 품꾼이 되는 거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지. 지가 뭐가 되겠다고. 아직도 인간에게는 자기의가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살았다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 얘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가 부족했던 게 원인이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합시다. 예수를 더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도망갔지만, 여러분 넘어질 때 주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세요. 더 뻔뻔하게 가세요. 내가 의지할 자가 주님 외에 누가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가세요. 환란이 있을 때 주께 더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생활인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께 향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미움이 있을 때도 그냥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우리에게 물론 어떤 특별한 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죄들도 회개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본문 아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8장, 9장, 10장에 십자가의 예언을 3번을 말씀하셔요. 십자가 3번을 말씀하는데 3번을 말씀할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들고, 8장 31절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자마자 베드로는 대들고, 9장에 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은 싸워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또 순환 예고를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 고난 없이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자인지 폭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보면 볼수록, 이야, 한국교회 부흥하는데 내가 문제였구나. 그걸 하디son 교사님 본 거예요. 저게 내가 주를 대적했구나. 베드로구나. 우리가 싸웠구나. 나에게 욕심이 있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구나. 회사에서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관심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그리스도인이 우리 일터에서 높아지는,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노상에서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는데 노상에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십자가에 고상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데 그 밑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대들고 형제랑 싸우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이득과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셋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낸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도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끝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주의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러고 이것은 차지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을 해줘요.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편과 좌편에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한면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이 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의 정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가 폭로하는 우리들의 요소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사실상 진짜 종합적인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회개예요. 우린 과거도 회개해야 돼요. 믿음 없이 산 거 회개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께 더 안 나가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란 그리스도께 더 가는 게 진짜 회개라고요. 예수님께 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끝내셨다는 이 복음을 언제나 기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